지난 시간에는 기도의 일반적 정의에 대해서 봤죠. 그렇게 기도의 문을 178문에서 열었습니다. 이제 그 일반적 정의에 포함된 이 첫 번째 사항, 즉 기도의 대상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 이걸로 부족하고요.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한다,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디어에 많이 노출돼 있죠. 그래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늘 주님과 교통하지 않으면요, 세상의 요리문답에 우리가 잠식된다 그랬어요. 미디어를 보세요. 드라마나 OTT, 영화, 여러 매체를 보세요. 신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위급한 일이 생겨요. 그러면은 요즘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기도를 아주 일상적인 것으로 그려내죠. 그 기도의 대상이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는 누구나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드라마에서는 그 섬에 사는 정령에게 복수를 위한 기도를 하는 장면이 나오더군요. 그런 것들이 현대인에게, 특히 신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또 그렇게 이루어지니까요. 또 가요나 뮤직비디오나 다른 매체들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먼저 가신 사랑하는 사람에게 비는 것을 봅니다. 제발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신자들도 이런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구름같이 허다한 예수의 증인들, 그 증인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중에 히브리서 강의할 때 좀 볼 텐데, 그들이 어떻게나 이렇게 보자. 이렇게. 아니요, 그들은 지금 낙원에서 안식을 취하고 있어요. 땅의 일이 어떤가 보자. 우리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어떻게 사나 보자. 이렇게 빼꼼히 보지 않아요. 이런 비성경적인 생각들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잠식했는지 놀라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저를 보고 있다면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건 노래 가사에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세요라고 간구하는 기도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조금 더 나아가 보죠. 예를 드는 겁니다. 저희 할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으셨어요. 실제로도 그래요. 그 할머니가 이제 가셨단 말이죠. 주님 품에 안겨 계세요. 근데 제가 그 할머니와 좋은 추억이 있어요. 근데 참 어려운 일을 제가 겪었단 말이죠. 사고를 당했든지, 병이 들었든지, 아니면 재정적인 위기를 겪거나, 마음이 찢어지는 관계적 아픔을 겪었든지 간에, 그걸 이렇게 방에 앉아있다가 갑자기 하늘을 보면서 할머니 보고 계시죠. 할머니는 정말 이런 시기를 다 겪었던 참신앙이셨어요. 이제 거기서 보고 있다면 저를 위해 좀 대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 좀 도와주세요, 할머니.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음악과 다 아울러서 드라마나 어떤 영화로 포장이 된다면 사람들은요, 그런가 보다 하고 배워요. 이게 우리들의 이제 요리문답이에요. 세상의 요리문답. 계속 반성경적인 지식을 우리에게 주입하는데 안 그런 척 이렇게 문화적으로 주입하죠. 조심해야 돼요. 오늘 요리문답은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다는 것을 알려줘요. 이것은 이제 각 위교에게 기도할 수 있어요. 일단은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는 성부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자께도 기도할 수 있고 성령께도 기도할 수 있어요. 모든 위격이 다 한 분이시고 모든 위격이 다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있어요. 기도의 대상이란 말은 이제 보겠지만 예배의 대상이란 말도 돼요. 즉 우리가 누구에도 도와주세요, 기도하고 간구하고 앙망하고 뭔가를 청원하고 이런 것은요, 그를 예배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무슨 공무원에게 또 부모님에게 부탁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 종교적 믿음을 바칠 때에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이제 예배의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39절이에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 주님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신다 그랬어요. 정반대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우리 그 컬트들도 있죠. 그들은 잘못된 예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탄은 각 사람의 마음을 모르거든요. 능력이 있긴 하겠죠. 뭐 허용된 힘이 있긴 하겠죠. 그러나 각 사람의 마음 몰라요. 모른다고요. 불쌍한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심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를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어요. 여러분 이제 2월에 결혼식도 있고 3월에 결혼식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아주 슬픈 얘기 한번 해볼게요. 믿음의 가정을 시작하고 정말 둘이 한 몸 되는 결혼도요. 그 각 배우자 간에 서로의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에 여러분 너무 많은 그 가치 부여를 하지 마세요. 결혼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것이고 교회보다 먼저 된 기간이고 그래요. 가정은. 그러나 결혼에 절대적 권위를 부여하지 마세요. 왜냐면 이 만남과 헤어짐의 미학이 있는 거예요.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해서 늘 붙어 있을 수 없어요. 자기 일을 해야 되고 끝나면 만나야 되고 이래야 돼요. 그러는 와중에 그 사람의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 마음을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서로 피조물인 유한한 피조물이라고. 서로 죄인이라고요. 하나님만 각 사람 마음을 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와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24절 보세요.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이제 그 사도의 공석을 채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열왕기상 8장의 기도와 똑같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 마음을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편해. 야 저거 까발리면 어떡하지? 근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아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 괜찮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주시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 불쌍히 여기세요. 이놈이 봐라. 손가락질하지 않으시고 받아주셔. 아이고 저 불쌍해서 어떻게 주님 받아줘요.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면 각 사람의 동기도 아시고요.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다 아세요.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은요 이거 공감하실 거예요. 애가 울어요. 깐난 애가 울어요. 근데 자기가 왜 우는지도 몰라. 뭐 본능에 따라 울겠죠. 배고프면 울고 또 기저귀 갈아달라 불편하면 울고. 근데 그걸 표현은 못해. 그냥 우는 거예요. 근데 부모는 그걸 헤아려 주죠. 아이고 힘들었어. 깨끗하게 기저귀 갈아주고 넉넉하게 젖을 먹여주고 트름 시켜주고. 애가 스스로 못합니다. 부모만이 그 아이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주님이 계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요 우리가 필요한 게 뭔지도 모르고 울어요. 우리는 죄인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다 중독자들이에요. 이 중독이란 말은요 나한테 지금 이게 필요해. 근데 이걸로 채우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나는 지금 물을 마셔야 돼. 근데 엉뚱한 거 술이나 밥으로 채우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도 모르고 우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이 그래요. 마음 가운데 이만한 공간이 있어요. 사람으로 채우려고 그래요. 안 돼요. 여기 채이고 저기 채이고 여기 상처받고 여기서 그냥 스크래치도 하고. 우리는 뭐가 필요한지도 모르고 울어요.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그 공허함을 채울 때까지 인생은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 계시니 우리 얼마나 안심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 징계를 받는 이유도요, 진짜 필요한 게 이건데 여기서 헤매고 있어 주님이 여기로 돌이키게 하세요. 이 제자리에 오게 하시는 과정에서 때로는 징계의 매가 필요한 걸 수도 있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우리를 안위하시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 갔을 때 돌이키기도 하시는 주님의 사랑의 방편이에요. 로마서 8장 27절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이렇게 좋은 표현이 어디 있어요? 사실 이걸로 된 거라고 살 수 있어요. 뭐가 더 필요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신다.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주님께만 기도해야 돼요. 그분께만 우리의 사랑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시편 65편 2절이에요.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모든 육체의 기도를 들으시는 유일하신 분 하나님이세요. 다른 이는 없어요.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뿐이세요. 로마 가톨릭의 요리문답 책에 보면은 마리아에 대한 찬송이 6개, 또 요셉에 대한 게 또 2개 있다 그래요. 그들이 예배에 대한 정의가 좀 달라요. 하나님께 가장 지극한 예배를 드리고 존숭이라고 존경을 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가 부르는 대상을 사실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돌 그룹을 향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하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예배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어요. 단순히 즐기는 걸 넘어서는 거죠. 그렇게 예배 대상을 바꿔요. 팬심도 여러분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팬심이란 게 잘 포장되어 있지 그 안에 예배의 마음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고 하나님만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미가 7장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누가 어떻게 용서를 선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밖에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 때 이 기쁨이 있는 이유는 이 죄책을 하나님이 사하시고 용서를 선언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제 내가 잘못한 이웃에게 이제 배상을 해야죠.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기뻐하는지 아세요? 이 죄책을 주님이 씻어주시고 예수가 대신 져주셨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용서를 선언하시는 분, 법을 제정하시는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이 세상에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만이 인생에게 용서를 베푸실 수 있으므로 그분께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그를 찾는 모든 자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용서를 베푸시고 또한 기도에 응답을 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분께만 기도해야 돼요. 시편 145편 봅시다. 16에서 19절이에요.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이제 동물들도 본능을 따르지만 동물들의 소원도, 식물들의 소원도, 또 인생들의 소원도 주님이 만족해 하시고 또한 기도하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고 간구하는 자들의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가까이 하신다. 이런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성인에게, 천사들에게 간구할 수 있어요? 악령들에게 어떻게 간구할 수 있어요?
사람에게 어떻게 간구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도의 대상이세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울컥 솟아오를 때라도 성경의 진리로 억누르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신앙과 예배의 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우리가 부르고 믿는 유일한 대상 하나님뿐이십니다. 마태복음 4장 10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경배와 섬김의 유일한 대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날 세상은 어때요? 안정감을 숭배하고 돈을 경배하고 사람들의 민심을 선호하고 그걸 경배하는 거예요. 마귀의 유혹을 보세요.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유혹. 사람의 정욕. 명성. 편안함. 그 무엇도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이. 설령 죽을지라도.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품위가 있어야 돼요. 지조가 있어야 돼요. 깡패들도 의리로 살고 죽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한 지조가 없어요. 그런 절개의 아름다움을 못 본 지 오래됐어요. 우리부터 시작합시다.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까요. 사도행전 10장 25에서 26절 봅시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우리가 이거 사도행전 강의 때 봤죠. 요한계시록에 돼 있죠. 22장 8에서 9절이에요. 이것들을 보고 들은 나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여러분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큰 사도 베드로가 오니까 절하고 싶어져요. 아니요. 베드로가 말려요. 나 사람이야. 우리 같이 하나님께 경배하자. 요한도 사도예요. 예수님을 아련한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제 천사가 보니까 이 신적 존재가 있으니까, 천상의 존재가 있으니까, 그 천사가 이제 신적 존재란 말은 영적인 존재, 우리를 섬기는 영적인 존재라는 의미예요. 하늘의 존재, 천상의 존재라는 뜻이죠. 우리보다 능력이 더 있을 뿐 결국에는 우리에게 수종될 자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압도되어 경배하고 싶어요. 근데 아니죠. 천사가 일으켜요. 아니야. 너랑 나랑 니캉 내캉 다 종이야. 우리 하나님께 경배하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도 예외가 될 수 없고 고넬료도 예외가 될 수 없고 우리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충동이 딱 있을 때 성령 안에서 억제하고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돼요. 기도는 예배의 특정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이에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른다.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부른다. 그리스도 이름을 부른다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요. 그것은 예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그 요즘문답은 중요해요. 기도의 대상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예배한다. 기도는 예배의 중요한 요소죠. 기도한다는 것은요. 그에게 우리의 마음을 바친다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적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일한 기도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마음에 새기세요. 아버지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20장 3에서 5절을 보면은 십계명이 있죠.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께만 예배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을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낱날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사야 42장 8절 보세요.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므로 다른 것에게 기도하면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실제적이고 중차대한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 기도를 한다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 더 나쁜 죄고 그래요. 기도는 옵션이 아니에요. 모든 인생과 모든 생물에 마땅한 바입니다. 동물들도 하나님께 간구해서 먹을 거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은 죄인이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성도가 기도 안 하면 되겠어요? 기도는 필수입니다. 예레미야 3장 23절 보세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서 떠드는 것은 참으로 헛된 일이라. 이스라엘의 구원은 진실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있나이다. 다른 것에게 기도하고 넙죽절하는 것은 허망한 일입니다. 아무것도 못 해줘요. 아이돌에게 아무리 소리쳐보세요. 자기 만족뿐입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허락되는 게 없어요. 돈에게 굽혀져라보세요. 돈은요, 영생을 주지 못해요. 명성과 사람들의 칭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으니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